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남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벌써 얼마 남지 않는 2025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때로는 돌아보고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얻어진 것이 있는가, 남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온 한 해를 반드시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나는 충성했는가? 내게 주신 직분 앞에 온전히 잘 섬겼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하는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듣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아름다운 결산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우리의 남은 것으로 가득 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고 또한 상급의 근거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이런 통변, 병고침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가 있어서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는 그런 분파가 생겨나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는 오늘 서신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동안 함께 일했던 바울이든지 또한 아볼로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그들은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한 것이다. 그러니 모두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어조로 오늘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닦아두는데 이 터 위에 누구든지 세우게 될 것이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터를 얘기하는데 이 터는 자신은 건축자고 건축자는 터 위에 뭔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터 위에서 무언가를 짓는 건축자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또한 어떠한 지혜나 철학으로 어떠한 세상의 공로로 이 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워진 건물이 남겨지게 되면 모든 시대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봐라, 저 건축물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아름답게 세운 건축물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가는 모든 건축물이죠. 곧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공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공적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정말로 바른 건축물로 지어진 것인가 하는 시험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이제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을, 재료를 오늘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그 건축물을 지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재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지 않는 것, 또 다른 재료는 불에 타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은금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집, 나무, 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타든지 타지 않는 것이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삶을 통하여 지어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타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말씀은, 불에 타는 것은 참 보기에는 쉽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이런 칭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멋지게 지었네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단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고, 좋게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공적을 시험할 때가 되면 그것은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남는 것, 은금보석들이죠.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입니다.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얻을 그 복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적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삶들의 모습이죠. 이것들은 어떤 순간, 곧 공적을 시험하여 불사르는 순간이 와도 이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남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며 시험하시는 그 순간에 과연 나의 남은 것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유 가운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지 똑같아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아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순간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부니 모래에 지은 집에 부딪히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일생의 모습이 예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를 써왔는데 마지막 그 바라보는 그 순간, 결산하는 그때에 불로서 그 공적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불이 다가와 사르게 되면 남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남은 것이 없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일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은 나의 공적이죠. 그날, 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공적인데 그 공적이 정말로 옳은가? 아니, 칭찬받을 만한가?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이라 라는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가 하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 다가오는가?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공적을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영생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 그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심판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선언하시는 그 심판대에 누구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그날에 우리의 공적,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시험받는 때, 이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심판과 다른 심판인 거죠.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내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행위죠, 행위.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가졌는가에 대한 심판을 이때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행한 행위가 나의 것으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그 심판의 때에 나의 것으로 남긴 것이 있을까? 내 몫으로 남아진 것이 있을까? 불로서 공적을 불사르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남겨진 것이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서죠. 그러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변함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집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혼란스러워서 오해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영생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는 누가 서느냐?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서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삶의 흔적들이죠. 그것이 공적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시험하셔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것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땅에 살다 천국 가면 되지.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고 좀 흩어졌을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믿죠? 그 다음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믿는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상급을 주시겠는가? 누구에게 이 상급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난 됐어. 난 천국 가면 됐지.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상 받기를 위하여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공적을 불사르는 일이 있습니다. 공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공적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보세요. 내 공적이 신앙생활에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날. 그래 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해. 그럼 이 해가 지옥에 들어가는 해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해로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서러움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의 상급을 다 주시는데 나는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보세요. 15절. 구원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뭐예요?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거 뭐예요? 불에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막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오는 게 불 가운데 뛰쳐나오는 모습 아니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부끄러운. 아니 예수를 믿고 그 많은 시간을 살아갔는데 나의 신앙의 공적 속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스스로 해로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터 위의 삶을 살아가며 짓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금이나 은처럼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결산하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결산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나의 남은 것이 있는가? 나의 공적이 남아 있는가? 내가 그토록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열심을 다해 애를 쓰고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정말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겠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삶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털을 잘못 잡아서 많은 사람이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이 털을 잘못 잡아서 세움으로 인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성 그대로 그 죄로 인하여 사망밖에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털을 이미 굳게 잘 잡지 않았습니까?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재료예요. 뭐예요?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우리 가운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오랫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가치인 그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이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터도 분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재료도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섬겨볼까?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섬겨가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기며 충성할까? 어떻게 내가 물질로 섬겨갈까? 힘으로, 지혜로움으로, 또한 몸으로 섬겨갈까? 그런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제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나를 저 복종시키기 위하여 새벽에 무릎 꿇어,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공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적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험하는 그 순간 분명하게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상급은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말하지 않습니까? 추위가 다가오면 옷을 이렇게 여미듯 추스리듯 우리의 신앙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십시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한번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터는 분명한가 확인하십시오. 나의 터.
나의 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믿음의 용장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냥 스스럼 없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드러나겠죠. 예수님이 높아져 가겠죠. 물론 우리의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또한 사업도 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 삶의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터가 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고 지위도 높아지고 또한 진급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의 상급 남은 것이 있기를 원한다면 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두 번째, 그 터 위에 이제 우리는 세워야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그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의 칭찬인가? 인정인가? 또한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해요. 그건 역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누구를 섬겨주어도, 내게 있는 것을 섬겨주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동기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섬겨가는 삶인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나의 남은 것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것,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섬겨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냉수한 그릇조차도 하나님은 남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똑같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남은 것이 있을 때, 남겨진 것을 주께 가지고 올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적을 반드시 시험하셔서 달아보시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만육교 모든 성도들에게 참 잘했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힘에 지나도록 섬겨준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발벗고 나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기억한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언제나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흔적들이 공적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겨가는 삶을 이제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하여 마지막 결산의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귀한